chapter 14, verse 3 through 9.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랑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낫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신약에서 만나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입니다. Today, the sermon title is The True Worshippers from New Testament. 우리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1월 달에도 그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2025년 저와 함께 예배드린 횟수를 따져보면 몇 번이냐? 6번째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벌써 6번째예요. 빠르죠? 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Worshiping Church,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이겁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Worshiping Church, 이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이 설교는 예배에 관하여 듣는 몇 번째 설교일까요? 자, 제가 6번 설교를 여러분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몇 번째 설교일까요? 7번째일까요? 6번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6번째죠. 6번째. 예, 6번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네, 한 주 한 주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냐? 시편 27편 말씀으로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다윗이었죠?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구약 인물을 만났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약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를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다윗, 남자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오늘 저와 함께 예배의 어원, 예배가 어떠한 어원으로 적혀 있는지를 저와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어원을 아는 것이 오늘 예배를 전체적으로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는 예배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도 예배가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예배란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바드.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냐면 29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죠?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느냐?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 종된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영어로 예배를 어떤 표현을 여러분 쓰는지 아세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서비스? 예,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worship service. 자, 이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의 예배 어원을 보면요. 헬라어는 라트리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되진 않았어요. 한 21번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어떤 뜻이 있냐? 라트리오에는 섬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히브리어 성경, 우리 아바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섬긴다. 지금 또 헬라어 라트리오, 이 뜻의 뜻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섬긴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에밀 브루너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배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봉사이다. Worship is God's service to the congregation and the congregation's service to God.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 서비스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서비스, 봉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예배는 섬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예배를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바로 그 여자,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저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드렸던 최고의 예배, 그 최고의 예배를 섬김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 사실 이름만 없을 뿐이지 사실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만 하셨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 행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흡족하게 여겼어요. 기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때가 언제냐? 때는 6월절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패스오버의 이틀 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였냐?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인데요. 베다니.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은 누구 집이었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시몬의 집에서 뭐하고 있었냐?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향유, 그 안에 담겨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은 그 옥합이 아주 값진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옥합에 담긴 이 향유는요, 1년 정도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큰 돈을 낭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 자신을 섬긴 것이다. 자신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섬김이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섬김, 이 여인의 예배,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저랑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그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Beautiful worship이었어요. 자, 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에 화를 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인이 향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허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화낸 거는요, 단순한 화낸 것이 아니라 아주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영어 단어가 달라요. 쓰여 있는 영어 단어가 달라요.
indignant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angry가 아니라 억셉이 아니라 indignant, 아주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인을 이제 책망합니다. 더 적합한 사용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더 적합한 사용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인의 향유 옥합은 엄청나게 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그냥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말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정말 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이들에게 이전에도 있어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도 이전에도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할지, 구제할지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이들의 비난과 책망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여인을 향한 비난과 책망에 예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똑같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갖고 있던 큰 돈, 그 돈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자기의 포켓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고 구제하는 데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아무리 봐도요, 이 여인은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거거든요. 남의 것 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여인의 행동이 이들의 눈 밖에 난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결코 하질 못할 그 행동을 여인이 지금 한 건데 그 여인을 그러니까 부러움의 눈빛으로, 시기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 여인의 행동을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외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시던 예수님 아니세요? 가난한 자들을 너무나도 위하시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오히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6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Leave her alone. 가만 놔둬라. 그녀를 그냥 놔둬라. Leave her alone, said Jesus. Why are you bothering her? 왜 이렇게 귀찮게 그 여자를 만드는 거니?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너무나도 좋은 일을 그가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나쁜 행동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보았느냐? 좋은 행동, 좋은 일로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beautiful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eautiful thing.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아름다운 일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 정말 좋았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beautiful.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너무나도 좋을 때 써요. 한국인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정말 아름다울 때 쓰지 뭔가 좋을 때 beautiful 하지는 않아요. 조금 문화가 달라요. 영어권에서는 그러나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여기신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월스해 보였지만 예수님께 보기에는 beautiful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가치 없는 행동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준 겁니다. 제가 이제 오하이오로 왔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오하이오로 왔습니다. 이 오하이오로 오게 되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풋볼 경기를 많이 보셔야 돼요. 풋볼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 형제님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s it right?
Yeah, pretty much. Yeah,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 영어권 형제님들과 나눠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맞는 말 같긴 해요. 정말 풋볼이 오하이오주에 되게 아주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풋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버크아이라는 팀이 있는가 봐요. 아주 유명한 팀인 것 같아요. 버크아이라고. 예, 버크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버크아이라고 하지 않고 버크아이. 예, 버크아이. 저는 버크아이가 뭔가 했어요. 예전에 처음에. 단어 보고 알았습니다. 버크아이. 이 풋볼팀에, 버크아이의 풋볼팀에 쿼터백이 있습니다. 쿼터백.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윌 하워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윌 하워드라는 이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그의 패스를 봤을 때, 그가 정말로 멋진, 너무나도 성공적인 패스를 이 쿼터백이 했을 때, 리시버에게 했을 때, 이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Beautiful pass. 너무나도 좋은 패스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해서 아름다울 지경의 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패스가 되려면요, 볼을 받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패스가 되려면 패스할 때 타이밍조차도 완벽해야 합니다. 쿼터백의 아름다운 패스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받을 사람이 분명해야 되고 또 정확한 타이밍에 던져줄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가 풋볼 쿼터백에게 중요한 것처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요소를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배에 있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냈어요. 이 여인이. 먼저 그녀도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리고요, 또 정확한 타이밍을 알았어요. 정확한 타이밍.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곧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지금 그 순간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의 그때, 장례를 준비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아니면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이 돌발적인 행동은, 돌발적으로 보이는 이 섬김은, 즉 예배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보신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beautiful, 야, 너네들 정말 beautiful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좋았어요 라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유일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려면요, 그 타이밍도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내 중심의 예배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예배하려다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의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니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공예배, 주일 예배가 정말로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봐요. 오늘 주일 예배가 그 예배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정해진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단한 예배, 약속한 예배, 그 예배를 먼저 잘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일상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DKBC, 우리 데이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 받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최고의 섬김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고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드린 예배.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힘을 다해 드린 예배였습니다. 힘을 다해 드린 예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섬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인의 예배는 힘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She did what she could. 그러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힘을 다하였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섬김을 했다라는 거죠.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의 옥합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노동자의 1년 정도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최소 제가 생각해 보니까 5만 불은 돼요. 5만 불. 5만 불을 한 번에 깬 겁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 왜 이 정도의 가치의 옥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비싼 거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옥합이 그녀의 결혼 준비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 그녀의 미래인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그 옥합에 매겨져 있는 그녀만의 보물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녀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단숨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물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적당한 타협도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없었어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것을 거부한 데는 바로 세상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전부를 다 들여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짝 다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살짝 다른 것으로 마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라고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지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는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데 우물가에 가면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떠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라고 하는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서 마셔야지만 예배의 진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진수를 맛보아야 해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진수를 느끼는 것, 예배의 진수에 빠지는 것은 마치 우물 안에 빠지는 것처럼 위험하니까 우물 앞에서 멈춰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정말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저 아래에 있는 최악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여인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께 대강대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방법으로 섬겼던 겁니다. 앞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서비스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신하는 왕을 섬겨야 하죠. 종도 그 주인, 마스터를 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왕을 향한 서비스 혹은 주인을 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왕을 섬길 때 여러분 자칫 실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칫 잘못하고 실수했다가는 그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도 여러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가 처단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세라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마음에 안 드셔서 뭔가 우리를 처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요. 친구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 되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보다 분명 아름답지 않고요, 천상의 예배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박수도 칠 수 있으면 치고요. 악기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요. 특송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옥합,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러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 준비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를 나중에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조치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의 만족, 그것 아닙니다. 제 역량을 드러내기 위함, 그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는 예배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인의 예배는 칭찬받은 예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인의 드린 예배, 이 칭찬받은 예배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I tell you the truth,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많이 칭찬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주인공 이 여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beautiful thing, 좋은 일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섬김과 예배는 예수님 살아계실 바로 그때까지만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행동도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데요.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사역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말해진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의 예배를 지금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복음송이 있는 거 아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송으로 만들어진 걸로 찬양을 하잖아요. 한옥권 분들에게는 익숙할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이전에 이 찬양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영어권 형제분들께는 어쩌면 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베델 철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이 베델 철치 찬양팀이 2019년에 발표한 알라바스터 하트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옥합이라는, 옥합, 그러니까 깨뜨려지는 그런 옥합, 그런 마음, 네,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자,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모두가 기억할 만한 서비스였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드렸던 이 서비스는, 예배는 어떠한 형식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순서가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녀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예. 나도 이런 칭찬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더 부러운 것은 그녀의 서비스, 그녀의 예배가 더 부러워요. 그녀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녀가 드린 그 예배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예배입니까? 아멘? 우리가 A+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아멘. 네, 아멘. 저희 딸들이 아멘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따분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네? 낭비한다고 생각하겠죠.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찬양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가 예배의 생명을 다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thumbs up, 네, thumbs up, 이런 칭찬받는 그런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인이 드린 예배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 그리고 칭찬받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배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그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뒷부분을 좀 볼 텐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She poured perfume on my body beforehand to prepare for my burial.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는요, 아름다운 예배를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예수님께, 칭찬받은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이 여인만 제대로 미리 준비한 겁니다. 당시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이 코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매년마다 지키는 이 6월절, 매년 반복되는 그 6월절을 준비했지만, 사람들은 매번 반복되는 6월절을 준비했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일요일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안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앞으로 매 주일 예배를 좀 더 잘 준비하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토요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참석한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참석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미디어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내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헌금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요. 사탄은요,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사탄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구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달라고 제가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요, 괜찮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에 그렇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동참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 내면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나와서 아무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단정해야 합니다. 저도 멋지게 양복 입었잖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그 방해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일날 예배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beautiful service,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다합시다.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have prayer.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는 예배, 칭찬받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종합하면 이 여인은 정말로 잘 준비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I desire to pray together at this time. As we reflect on today's message, I encourage you to offer a prayer of commitment. The woman in today's passage presented a beautiful, wholehearted, and praiseworthy worship to Jesus. In summary, she offered a well-prepared worship to the Lord. Now, let us commit together. Lord, I will prepare well for Sunday worship and only worship to you. I will prepare my body and my heart. And Lord, I will devote myself wholeheartedly, even with my very life, to worship you with all my heart.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Let's pray together.